샬롬, 시온의 딸 그레이슬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제 두 손이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이 두 손으로 기도 손 하면 딱 잡고 깍지를 지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해보세요. 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내려보면 제가 이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러면은 우뇌를 사용하는 선호도가 많은 사람이래요. 반대로 손의 깍지가 이렇게 왼손 엄지가 위로 올라와 있으면 이런 분은 좌뇌 선호도가 더 크신 분이래요. 뭐 어느 정도 확실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매주 금요일마다 라디오 극동방송에서 하는 부모 수업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에 출연하시는 홍양표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박사님은 사람의 좌뇌 우뇌를 연구하시는 두뇌 학자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잘 키우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인데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 홍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 좌뇌를 사용하는 것은 곧 지능을 얘기한대요. 지식, 계산하는 거, 외우는 거, 그런 기능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뇌는 창조, 공감하는 거, 논리, 그리고 인간성,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좌뇌형 사람이 좋은가, 우뇌형 사람이 좋은가,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인공지능이 아주 발달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걸 AI라 그러죠. 그런데 이 AI의 그 지능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치면 좌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좌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능적 능력을 대신 로봇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 이후에 계속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뇌는 인공지능이 따라갈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들을 우뇌형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왜냐하면 3차 산업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똑똑한 사람, 아주 영리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공부를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학업을 이수한 사람들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전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기계의 로봇에 밀릴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가장 우수한 창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로봇이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이런 마음가짐과 전략이 지략이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자녀를 공부를 열심히 시키셔도 그 수고가 헛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성, 그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꼭 닮은 그런 바르게 키우고 지혜롭게 키울 것인가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력을 잃고 앞이 안 보인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시력을 잃었을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있어도 누군가와 제 스스로 통화를 할 수 없었어요. 옆에 있는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전화 벨이 울려도 그 전화를 저 혼자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받아서 저한테 통화를 도와줘야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지금 정말 스마트폰이 많이 변해서 제가 스마트폰에게 이름을 불러요. 빅스비라고 부르면 핸드폰이 멋진 답변이 생각나지 않네요. 반응을 하고 제가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줘 라고 말을 하면 걸어줘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줘 라고 말을 하면 전화를 받아줘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전화번호부에 저장이 되지 않은 이름을 걸었을 때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줘 라고 했을 때 그 전화번호부에 저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알겠어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스마트폰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알겠어 라는 이름은 전화번호부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그러면 됐다고 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기계랑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았다고 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 너 바보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는 기계구나.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서 또 기계와 소통하는 말을 또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편리한 이로운 일들을 또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하고 업무 처리가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의미를 나누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간구하고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일은 우리 인간밖에는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좌뇌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은 이 우뇌로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좌뇌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 말씀 그 문자로 돼 있는 것을 읽어낼 수는 있겠죠. 반복해서 읽고 암송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소통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인 것들은 그 뜻과 의미를 아는 우리의 우뇌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우뇌에 대한 개발과 우뇌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관심을 갖고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이고 우뇌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를 부모님들이 잘 연구를 하시고 또 강구를 하시고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느 날 찬양을 틀어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잠깐 낮잠이 들었어요. 낮잠을 자다가 잠결에 이렇게 깼는데 그때 마침 제 귀에 들려오는 찬양이 저에게 많은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 찬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든든하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편 말씀인 것을 알고 제가 찾아보았는데 시편 121편 말씀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가사 중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라는 그 말씀이 더 특별하게 들렸어요. 우편의 그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데 우편에 계신다고? 라는 마음이 들은 거죠. 그러고 나서 시편을 쭉 듣기 시작하는데 시편에 우편, 오른쪽, 오른손 이라는 말이 두 장 건너 한 번씩 나올 정도로 아주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른쪽을 강조를 하시지? 무슨 뜻이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신약을 읽는데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히브리서 줄줄줄줄줄줄 어느 성경에도 항상 오른쪽이라는 우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오른쪽 왼쪽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오른쪽은 양의 자리, 왼쪽은 염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오른쪽에는 영적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나 보다 라고서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봤더니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민족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신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부르시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소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다. 의인이고 나와 같이 영생을 얻을 자들이고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마귀들을 위하여 준비한 곳에 영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이 오른편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시편에서 다윗 왕은 자신과 원수가 되는 그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원수들의 왼편에 사단이 서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늘 보좌에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우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히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 그리고 또 전도서 10장을 보니까 또 놀랄만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전도서 10장 1절에 파리가 죽어서 향기름에 빠져서 악취를 내듯이 향기가 나는 그 기름통에 파리들이 죽어서 빠지면 그 향기로운 기름조차도 악취로 변한대요. 그렇듯이 작은 우매한 것들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어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뇌도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마음에도 오른쪽 마음이 있고 왼쪽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마음은 우매자의 마음이고 오른쪽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것은 영어로 Jesus is light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르시다. 예수님은 항상 오르시죠.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한 번에 Jesus is light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로 light
이것이 또 똑같은 철자로 오른쪽을 말하잖아요. 왼쪽은 레프트, 오른쪽은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그런데 그것이 옳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 성경 말씀 맨날 듣다가 저 혼자 발견하고 저 혼자 신기하고 저 혼자 좋아가지고 그런 기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즐거움도 저한테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주 창조적이고 공감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성의 아름다운 인간성을 가진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건강과 공부 잘하는 것, 건강한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강한 것은 또 우리가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은 이 절대적인 원리를 부모님들이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부를 잘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어릴 때부터 선호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선호도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커지고 자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책 읽는 아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학습을 시키는, 문제집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 공부를 잘하게끔 하는 그 상호간의 언어를, 말의 소통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공부를 거부하는 뇌가 돼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뇌가 돼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자녀를 앉혀놓고 책을 펴서 읽히고 검사하고 체벌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기능으로는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대에 스스로 정말 뛰어나게 공부를 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자녀로 키우는 데는 역부족이다라는 것.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충분히 하시고 있는 걸로 심히 고단하실 것 같고, 또 아직까지 성공적이라고 하실지라도 앞으로 계속 그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항상 무언가를 깨달은 그 시점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또 새로운 첫날이 되니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저 시온의 딸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의 문해 개발을 위해서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엄마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 우리 부모들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내가 어느 형의 부모인가를 먼저 알아야죠. 아주 간단한 자가진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만약에 집이 깨끗하게 해놓으시잖아요. 그 제자리 제위치에서 각도를 맞추고 모든 집에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하게 각을 재고 사시는 분들은 좌뇌형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뇌형은 즐거움을, 마음의 기쁨을 따라서 생활하기 때문에 좀 집이 다소 산만해요.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물건도 잘 찾아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 뒀는지 다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너무 지나치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히 살고 자녀들에게 그런 규칙에 의한 삶을 통제적으로 지시할 경우에 자뇌형 부모일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금 느슨하게 감정을 충분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누시고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이런 관계적인 소통을 한번 열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또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옛날 6.25 사변 때 어느 전라도의 섬마을에 그 마을에는 전부 마을 사람 모두가 다 교회에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 중심으로 그 마을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그 마을까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앞마당에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소집시켜서 그랬어요. 총을 겨누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서 서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서 서라.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그러더니 서서히 한두 명씩 왼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4명. 그러던 중에 오른쪽에는 두 소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서 있었어요.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었길래 그 소녀 둘이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오른쪽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공산당이 그러더래. 그 두 소녀에게 니들은 날래 가라오. 그러더니 쫓아버렸대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갔대요. 소녀 둘이서. 그러고 나서는 공산당이 왼편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주보고 있던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그 소녀 둘이 서 있는 쪽이 왼쪽이었던 거고 왼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로 인정이 됐던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소녀들은 자기들이 오른쪽에 섰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산당이 봤을 때는 왼편이었기 때문에 그 둘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너무나 슬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이 실제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공산당을 반공을 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복이 많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좌뇌 우뇌 물론 다 사용해야죠. 하지만 그 선호도에서 우뇌를 더욱더 발달시켜서 이 마지막 때에 로봇에게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창조성을 회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아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어머님들, 특히 어머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